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흡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한 주간의 선물을 출발하면서 먼저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예배 은총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길을 잃은 자가 있다면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뒤로 숨기고 주님을 찾아 나서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주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비록 지옥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내가 불안해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테니까요. 이로써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다면 비록 지옥에서라도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비록 지옥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기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자신의 제한성,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옥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4장을 함께 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주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의 고달픔에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저희들에게 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미혹의 영에 이끌려 탐욕스럽고 방자하게 불신앙으로 그지없었을 때 고요히 찾아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실패와 낭망으로 마음 둘 곳 없었을 때 위로의 영으로 오시사 새 힘과 용기를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불꽃으로 뜨겁게 내리사 강력한 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진이 오심을 믿나이다. 은혜의 성령님이시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검은 구름이 사라진 같이 짙은 안개가 거친 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참 빛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의 악한 건설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오며,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날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산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강박한 세상과 굳은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도록 하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찬송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시편 23편 말씀을 토대로 곡을 붙인 찬송가를 편곡한 곳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있음과 있음의 그 전 단계인 없음을 깊이 묵상한 기원전 6세기 유대인 지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질문했던 그들은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거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편집한 곳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을 베스트셀러라고 부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작품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전 가운데에서도 시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읽고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을 일컬어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작가가 말하고, 고전은 작가와 독자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만, 경전은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 깨우침의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 우리가 신의 음성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인정한 히브리 지혜자들은 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 궁금증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지만 결코 해답을 주지 않는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서 성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읽는 우리들은 그 행간을 읽고 각자 자신의 삶의 처지에 알맞게 해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서는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때로는 불안과 공포, 때로는 희열과 평화를 선물하는데, 이런 방식을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일일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침묵 속의 웅변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세계가 바로 성서의 세계, 특히 구약 성서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문학과 쌍벽을 이루는 그리스 문학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저자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나치리만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 시인은 자신의 노래를 듣는 관객들을 보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객들이 가진 호기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래를 멈추고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대표되는 서양 문학은 이처럼 관객들과 독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가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풀어주어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사용합니다. 혹시라도 젊은 시절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읽으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와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그런데 앞에서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던 창세기 기자가 12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서 기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여기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간을 읽어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말 성서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품고 있는 엄청난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며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을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생명을,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만 무언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기자가 이걸 다 생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데라의 가족들, 후손들의 이름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는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교회가 다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정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성서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공동번역 개정을 선택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은 66권 이외에 아주 많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과 외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경이라는 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위경을 통해서도 정경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와 참고를 하고 있죠. 위경은 가짜라는 뜻이지만 결코 엉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경에 들어올 만큼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일 뿐이지 정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와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외경과 위경들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무려 기원전 20세기경, 지금이 기원 후 21세기잖아요. 기원전 20세기니까 4,000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수메르 도시인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4,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00년 전에 과연 무슨 인류 문명이 활짝 꽃피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요. 4,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문명은 결코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비옥한 강을 끼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신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였으니까 당연히 신 중심의 사회, 두려움에 기반한 사회였겠죠. 따라서 수메르 사람들은 신전을 우상에 모시고 마치 그 신이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매일 옷을 갈아입히고 매일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켰고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당시 수메르 사람들은 당연히 다신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달의 신인 난나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 난나의 신상을 만드는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데라는 우르에서 명성과 부를 지닌 상류층 인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은 달의 신을 섬기는 하란에서 장인인 아버지 덕분으로, 여기서 장인이라고는 기술자라는 거 아시죠? 최고 예술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바빌론의 조상격이 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침입을 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외경이나 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란 역시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특히 신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우상을 사고 파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데라가 이 하란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뭔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갈급함, 그러니까 영적인 곤고함, 갈급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보면서 늘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말 이 우상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이 우상이 도대체 이런 우상을 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설명하는 여러 위경 자료들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어느 날 가게를 비웠습니다. 자신이 손으로 만든 수많은 이 난나의 형상을 파는 가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신 가게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에게 손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5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50년이나 사신 분이 어떻게 하루밖에 안 된 우상에게 절을 하시려고 이것을 구입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당황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대죠. 어느 날은 가게를 지키고 있다가 화가 나서 여기에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이 다양한 이 신상들,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아버지가 만든 신상들을 막대기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 하나를 남겨두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자기가 모두 때려 부신 막대기를 그 큰 우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어떤 여인이 우상에게 드리려고 좋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우상들이 서로 먼저 음식을 먹으려고 다투다가 이렇게 다 깨졌고 가장 힘센 이 우상이 그들을 다 때려 부셨던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라가 너 지금 날 놀리고 있냐? 이 우상이 도대체 뭘 안다고 생각하니? 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아브라함이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준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데라의 대답,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니? 만일 내가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심리를 고대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하루나 아브라함이 커다란 우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돌덩어리가 도대체 무슨 인간에게 유익을 준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도 더욱더 이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고 하는 12장 1절에 행간에 담겨있는 그 접속사가 바로 이런 일련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끝없는 굶주림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던 그런 삶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행간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처럼 여기거나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떠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환경, 그러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불안 그리고 갈급함을 느끼며 새로운 길을 오랫동안 모색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단호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번역되지 못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자들이 빠뜨렸는데요.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걸 성서에서 회개라고 말하는데요. 익숙하고 또 세상 가치의 노예처럼 살던 자리에서 떠나 본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명령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일궈놓은 안전장치나 기득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그들은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황혼기인 90세가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람 지역의 조상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한 지역의 조상에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좋은 인간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기자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독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성서가 그런 류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솝 우화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 모든 인간이 본받고 따라야 할 원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도 행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고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에 관심 없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선택한 것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까 교독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는 동의적 평행법인데요. 이 33편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다 동의적 평행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을 절반으로 나누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절만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곧, 그러니까 이게 동의적 평행 같은 뜻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나라 혹은 개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반대말 아닙니까?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고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서를 읽으면서 점점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원형이라고 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원형 인간의 길을 가장 온전히 걸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그 예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대신 로마 제국의 협력자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많은 세리들은 일과가 끝나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을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른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그랬듯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딱한 형편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삶의 의미에 대한 답답함과 간절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단순히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자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마뜩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은 영혼이 답답한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영혼이 답답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마태처럼 간절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부족할 것이 없고 날마다의 삶이 평온하고 아쉬울 것 없는 삶, 자기 성취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간절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냥 무작위로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고 마태는 주님을 알아보고 즉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서적인 교리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신뢰와 충성의 마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내맡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보살피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온통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특히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과 선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 보존하고 가꾸어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처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며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고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망에 기초한,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생명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 성령을 주제로 하는 189장 찬송가는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당부하시는 가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에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건너야 주님을 뵙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하시면 안 되는가? 그리스 문학가들처럼 성경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대답해주고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가?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유한자인 인간이 그것을 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마태처럼 깨어있는 삶,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서 일과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갈급함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갈망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취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더 많은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마태처럼 구원과 생명에 관한 간절함과 갈망을 저버리지 않고 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들리지 않는 신비로운 음성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복되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화를 당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원형이 되는 아브라함 혹은 마태와 같은 사람의 결단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 듣거나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었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도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만큼 열리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마태가 그랬듯 항상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앞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풀 한 포기 속에서 꽃 한 송이의 향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깊은 깨달음과 전율을 경험하며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때에 모두가 내 덕을 입을 거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함께 걷다 이게 그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평생 완성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차성용 안현진 집사님 가정 지난 월요일 날에 셋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차도한 집사님과 이영미 권사님의 손자, 세 번째 손자, 이 아들의 가정으로만 세 번째 손자고 딸의 가정에 네 자녀가 또 있죠. 복된 가정이고 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필사하신 분, 타이핑한 두 분을 포함해서 모두 19분,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동참하신 곳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19분이 로마서 필사를 해주셔서 작은 기념이 될 만한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걸 노트와 함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 이름을 쓰지 않으셨는데 꼭 이름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도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신지 오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새롭게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로마서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더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서로 축복하며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인생을 신비로 여기면서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